예, 우리는 지난주 말씀에서 계속해서 우리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음 가장 아프게 한 게 뭐였어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게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굶겨 집으로 보내는 만일 내가 쟤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우리 지난주 말 여기까지 봤잖아요. 먹이지 못하면 집으로 가는 도중에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이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예요. 천국.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 그 집이 진짜 우리 본향이잖아요. 그 하늘나라에 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기진해서 길에서 다 쓰러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신앙을 갖고 있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귀하다는 걸 알까요? 아니 저는 알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말씀을 먹으면 우리가 영원한 그 하늘나라에 가는 길, 그 길, 이 노상에서 절대 우리가 기진해서 쓰러지지 않습니다. 사실 말씀을 못 먹어갖고 우리가 상황, 현상, 여러 가지 앞에서 우리 다 쓰러지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은 어떻게 해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혹시 느꼈어요? 그래서 주님은 너무 잘 알아요. 이들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들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한 번 더 예수님은 이렇게 산떡에 대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먹이려고. 그 내가 산떡이다 그러니까 다 도망가 버리거든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를 먹이려고 오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누군데요?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가신 분이잖아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먹이시려고. 왜? 우리가 하늘나라 영원한 집에 가는 길에 먹지 못하면 우리는 다 기진해서 죽습니다. 죽어가 힘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가장 마음이 아파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을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말씀을 먹지 못한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절 봤어요.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저희는 무리들이잖아요. 이들이 왜 나온 거예요? 예수님 보려고 나온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를 왜 나옵니까? 예수님 보려고 나온 거지 목사님 보려고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보려고 나온다는 건 뭔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려고 나온 무리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전해줘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이적과 표적 보여주고 뭐 어떤 상황 보여주고 이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은 만일 내가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지 않으면 저희들은 다 길에서 기진하여 죽는다. 교회의 중심이 예수님인데요. 다시 말해서 말씀인데요.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표적과 이적과 뭐 화려한요, 그거요, 그 순간이에요, 순간. 정말 맛있는 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아멘 안 해주니까 여러분 난 좀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오늘 지금 주방에서 맛있는 거 엄청 준비했으면 부대찌개래 메뉴가 할렐루야.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와서요 맛있게 막 우리 식구들끼리 같이 먹었으면 좋겠어. 사실 육신의 것도 먹을 때 얼마나 행복해.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에게 어떻게 한다고? 말씀을 먹이고 싶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먹는 성도와 말씀을 먹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나는 정말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좀 예수님께서도 뭐라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먹고 있을 때에 가장 기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먹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을 마음껏 먹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왜? 저희를 굶겨 집으로 보내면 어떻게 한다? 길에서 기진하리라. 기진하리라 지난번에 말씀드린 뭐죠? 연약하다, 지치다, 쓰러지다. 이 오늘 설교는 이걸로 끝내도 돼요,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말씀을 먹으면 돼요. 그거에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 기진하고 지치고 다 쓰러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과 상황, 개인 상황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잖아요. 그 아픈 상황, 뭐 환경적인 거,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일을 통해서 기진하고 쓰러질 것 같고 너무 힘들지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어떠니까 우리가 회복이 됩니다. 네. 그냥 잡힌 건 없는데 그냥 회복이 돼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은 여러분 노트정이 되어 있죠. 천국 하늘나라의 집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먹지 못하면 연약해 지치고 쓰러질 때 주님은 가장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말씀을 먹지 못하면 우리는 뭔가 쓰러질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 모든 날마다 하늘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 양식을 먹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날마다 막 여기다 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양식, 하늘 양식을 먹고 하늘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자, 이렇게 써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어떻게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양식, 말씀을 먹고 하늘집을 향하여 걸어가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집에서 나온 탕자들이잖아 다. 그렇죠? 우리가 탕자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시편 보십시오. 시편 78편 가봅시다. 말씀 아멘. 아멘.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천천히 21절부터 그만할 때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시며 야곱을 향하여 노가 맹렬하며 이스라엘을 향하여 노가 올랐더라.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영고로다. 여러분 21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한 말을 듣고 노아해요? 그 22절에 나와있네. 믿지 아니하며. 언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굽니까? 택함 받은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언제 노하시며 화를 내세요? 첫째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저 자신부터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내게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구원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 것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막 누구를 의지합니다. 물론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한다고.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임하냐. 첫째,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더 읽어보면, 앞으로 가보면 광야 40년 동안 출애굽한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두 번째,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 구원을 의지하지 않아. 저 개인적으로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체감을 하거든요. 체감을 해요. 정말 예수님이 안 했다면 그렇게 세상 것으로 살았을 것 같아요. 종교적인 행위로. 만약에 목회자가 안 됐다면 적당하게 이제는 나이가 된 장로쯤 되지 않았을까? 열심히 택신자는 제가 별로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목사님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장로님 될 것 같아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서 23절에 여러분 노트에 정리를 하면 23절, 24절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시작. 그러나 제가 오히려 위에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언제나 하늘 양식으로 주셨다. 하늘 양식이 뭐예요? 만나. 그럼 여러분은 알잖아요. 이 만나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먹었던 게 뭐죠? 만나. 근데 그 만나가 뭔지 모르니까 어떻게 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그러나 제가 오히려 23절 위에 궁창이란 뭐야? 하늘이죠. 궁창을 명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 자기 성경 보세요. 이 하늘 양식, 여러분 궁창을 명하여 하늘문을 여시고 만나를 저희에게 비같이 내려 먹이시니 하늘 양식을 주셨다. 이 하늘 양식이 여러분 뭐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한 번 더 가봐요. 시편 105편. 자, 하늘 양식. 자, 105편 40절. 자, 하준이가 한 번만 읽어주세요. 105편 40절. 그들이 구한 즉 외출하기로 오게 하시며 또 하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해 하셨도다. 아멘. 하준이 고마워요. 자, 거기 동그라미 쳐봐요. 하늘 양식. 계속해서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은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가 하늘 양식이 누구냐? 예수다. 이걸 강조합니다. 그 예수가 뭐죠?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은 그림자잖아. 그들은 만나를 먹었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그 만나가 예수가 와서 우리에게 뭘 먹여? 말씀을 먹이잖아. 말씀을.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할 때 떡을 떼면서 받아 먹으라고 그러잖아. 이건 내 몸이다. 말씀이라는 한 번 더요. 111편. 자, 읽어보세요. 다 같이 3절부터. 찰스는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그 행사가 존귀하고 미하며 그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 오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리라. 5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 우리는 너무 잘 아네. 말씀이죠. 그 말씀을 누가 먹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래서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도다. 예? 저가 그 자기 백성에게 6절 열방을 기업으로 세상을 기업으로 주자 그 행사의 능을 저에게 보이셨도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가면서 언약을 합니다. 마지막에 10절에 보십시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으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신 게 하늘 양식. 그 하늘 양식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 양식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었거든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에 대해서 우리 먹일 길이다. 자, 오늘 본문 가보세요. 다시 한번 마가복음. 본문 가보면 마가복음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그 말씀이 배경이 깔려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 양식이 되어서 이 자기를 찾는 이 모든 자들에게 뭐한다? 그 말씀을 양식을 먹이시라. 8장.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3절에 말하셨어요. 이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여 죽을 것 같다. 쓰러질 것 같다.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자들이 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저희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이 4절의 제자들의 말투가 어때요? 제자들의 말투가 어때요? 반응이 어때요? 별로 기쁘게 발언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배를 불려서 먹이란 말입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4절에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에서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뭡니까?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 있어요. 다시 말해 불만이 굉장히 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4,000명을 먹이잖아요. 남녀노소 전부 다 합하면 한 2만 명이 될 거예요. 여기도.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제자들은 아주 불만 섞인 말투입니다. 광야에서 4,000명이 넘는, 다시 말해서 어린이와 여자와 다 성인과 합하면 약 수만 명이 모이는 이곳에서 이들을 먹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본문 앞에 500리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도 그랬잖아요. 베세다, 광야잖아요. 베세다에서 500리의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참 잘 알아요. 앞장에 있었거든요. 지금 그걸 제자들은 잊어버린 거죠.
그 저는 말씀을 보면서 아니 얼마 전에 500여 기정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 여기 700여잖아요. 오늘 기적이 700여 사건이 이 광야 똑같이 변화된 게 없어. 여전히 주님을 신뢰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건너뛰어서 이야기하면 지금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 자들은 절대 변화되지 않아. 그 표적을 느낄 때는요. 여러분 저한테 표적을 어떤 기적과 표적을 느낄 때는요. 그래요. 이제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앞으로 교회 잘 본인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하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저는 전도사 생활도 했고 그리고는 개척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을 만나봤거든요. 갑자기 어떤 어려운 상황 사람도 만나봤거든요. 그들이 고백이 뭐냐면 다 그렇게 해요. 앞으로 전사님, 목사님 예배생활 잘하고 교회 잘나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제자들이랑 우리가 똑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500의 사건을 왜 잊어버리죠? 얼마 전에 엄청난 기적의 현장을 목격했잖아요. 제자들이. 이게 지금 마가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자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가 되지 못한 자는 어떠한 기적과 표적으로도 그대로 변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알까요? 뭘까요? 압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그들에게 제자들이 성령이 부어져야만이 너희들이 변하지 너희는 내가 아니면 변화되지 않아. 예수님이 너무 잘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여러분 너무 잘하지 않습니까?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가리라니까 베드로 어쩌게요? 저는 절대 쟤들은 다 도망가 나 안 도망갈걸요? 뭐 이랬잖아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 다 알아요. 지금 이 본문 이 저자 마가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 없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출발점이 진짜 하나님이 인정한 출발점이 어딘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가 돼야 돼. 내게. 이게 개념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내게 되고 내가 예수와 진짜 죽고 옛사람 죽었고 그리고 내게 성령이 부어질 때 진짜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여기가. 저는 좀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는데 십자가를 몰랐다니까. 제가 개척을 해갖고 십자가 설교는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성경을 그냥 가르친다는 의미였지만 그러나 핵심이 십자가거든요. 죽어야 돼요. 아담의 죄로 상속받은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요 올바른 진정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마가는 이걸 얘기하고 주님은 이걸 정리하고 없이 여러분 노트 한번 정리해보세요. 신앙의 출발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성령이 임함으로.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부어집니다. 제자들 완전히 변해요.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이 부어진 후부의 제자들의 모습은 천지차이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십자가가 돼야만이 성령이 부어져요. 아셨죠? 십자가를 모르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져봤자 그건 아니야. 점쟁이 시몬 같은 그런 사람이 돼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은 진정한 신앙인의 출발점이 됐다. 저는 원고에다가 신앙인의 출발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 두 번째 드디어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제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복음을 안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그 교회 다니는 게 정말 신앙이 아니라 그 진정한 십자가를 경험하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지되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세워져 갈 때 진정한 신앙의 출발점.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지 않고 교회 생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많이 만났어요. 사업하시는 분도 만나서 헌금 생활도 11조도 빵빵하게 하고 많이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목적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드림으로 물질 축복과 자녀들 복되게 이걸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아니거든요. 이게. 복음이 아닌 걸 갖고 복음이라고 하는 그렇게 희석된 시대에 우리는 사는데 우리만이라도 좀 조금씩 알아가잖아요. 정리하면 우리는 현실의 한계 한번 써보세요. 육신의 한계가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현실의 한계, 다시 말해서 육신의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 현실,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육신의 한계에 갇혀있고 현실의 한계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십자가가 내 것이 되고 성령이 부어지니까 이 육신의 한계를 이제 뛰어넘기 시작하는 거야. 육신의 한계에 갇혀있지 않아요. 육신의 한계.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야, 저렇게 공중에 많은 새들 봐봐라. 쟤들은 어떻게 하니? 어? 쟤들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니? 다 친구들이 알아서 먹게 하나님이 천국에서 먹을 걸 주잖니.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도 우리 가족들 일찍 차리고 나오기 전에 저는 이렇게 산책하면서 보는데 그 꽃들이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노란 꽃이 피고 그 뭐냐 철쭉꽃 그 빨간 분홍색이 어떻게 그게 피어져? 근데 그 보면 철쭉꽃도 보면은 그런 분홍색이 파릇파릇 잎사귀 옆에서 분홍색이 피어지는 모습 보면 정말 신기하잖아요. 이런 색깔을 어떻게 냅니까? 이런 색깔을. 내가 다 천국에서 입히잖아. 그러면서 한번 보고 올까요? 본문 아니지만 누가복음 12장 가보세요.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처음 본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다시 한번 누구에게 이른다고? 제자들. 여러분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가 안 되니까 문자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이게. 다시 한번 시작.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러면 전부 다 이거 염려하잖아요. 여기에 다 갇혀. 왜 여기에 갇혀 있는 거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합니까? 제자가 되지 않았어요. 제자가 되면 이거 걱정 안 해요. 아니 인간이니까 왜 걱정이 안 돼? 노후에 걱정도 되죠. 저도 뭐 노후에 걱정 안 됩니까? 그러나 이게 아니지. 털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이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데 왜 내가 또 걱정해? 내가 그걸 막 쌓으려고 마중 키워?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 없으면 부르시면 가면 되지. 이 땅에 살아날 동안 그렇게 힘드는데. 그렇지. 헤어질 때 조금 슬프. 그래도 빨리 헤어진다고 좋아하지만. 그렇잖아요. 자, 다시 한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근데 여러분, 예수를 제자가 되지 않은 자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먹는 거 걱정하고 입을 거 걱정해. 근데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니? 까마귀를 생각하라. 신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골방은 뭐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금고, 창고는 넓잖아요. 음식 같은 거, 식량. 사람들은 다 이 골방과 창고가 있어. 이 골방은 지금으로 다는 뭐야? 통장, 잔고. 아무도 모르잖아, 자기밖에.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 세대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생명이요. 키라는 말은 생명을 한 잔을 더 할 수 있냐, 오래 살 수 있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게끔 어찌 다른 것을 염려하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지 않더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아침에 난 백합화를 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백합화 꽃 하나 같지 못하네. 세상에 철쭉꽃에 피어있는 그 예쁜 꽃 하나가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야. 어떻게 그 꽃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그 색깔을 내요? 어떻게 그 이쁜 색깔이 나오냐고.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그 뭐를 갖고 그 모든 영광보다 이 각보다 더 못해. 아니. 왜? 하나님이 하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이 모든 영광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아궁이에 불수시개로 다 들어갈 거 아니니. 하물며 너일까 보냐. 완전한 책제 영성이야.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네가 백합보다 못하니? 네가 까마귀보다 못해? 네가 얼마나 주리한 존재인데 내가 생명을 들여서 너를 살려낸 거야. 내 아들을 처절하게 죽여서 너를 살려줬는데 너는 그렇게 먹을 거 입을 거 그거 걱정하고 있어? 그거 걱정하지 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적은 자들하는 이 말씀에 한 묵상. 우리는요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믿음이 야만하고 내가 보다 아슬아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점점 상승하게 그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그 믿음이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백합화나 이 까마귀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잊지 말고 아멘. 너무 세상 일에 근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질까 하는 것에 더 골몰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아멘. 다시 본문 가보세요. 우리는 현실이라는 육신의 한계에 갇혀 사는 존재라고 했어요. 그 현실의 한계, 지금 누가복음 12장을 봤어요.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서 성령이면. 질문. 신앙의 시작은 언제부터다? 십자가. 그러면 더 목사님 마음이 좀 시원하게 답을 누가 얘기해요. 진짜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의 시작점은 언제다? 요한복음 3장에 나와 있어요. 2장 3장. 신앙의 시작점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야? 진짜 하나님이 인정한 신앙의 시작은? 거듭남. 그렇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 이 물과 성령으로가 뭐예요? 이상하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라니까. 물과 성령. 우리를 죽인단 거예요. 세례. 십자가의 세례. 십자가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옵니까? 우리가 거듭난 자 때부터가 신앙의 시작의 출발점이에요, 여러분. 그 신앙의 시작의 출발점이 저는 19일부터입니다. 이러면 안 돼. 우리 신앙의 출발점 매일매일. 아멘. 우리는 매일매일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아셨어요? 또 내일도 우리는 신앙의 출발점이야. 자,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한계에서 무너지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한계에서 무너진 우리의 존재는 하늘의 떡이 되신 예수를 알아보지 못해요. 말씀을 먹지 못해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해되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먹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나서 다시 말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말씀의 생명의 떡을 지금 내가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에게는 어떻게 굉장히 이 말씀이 꿀같이 달고 어떤 분에게 그 말씀이 더 분량이 더 많아져. 요한복음 6장을 보고 가야지. 그래도 가봅시다. 자, 48절에서 51절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 떡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잠깐만.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을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광야 40년 동안이죠.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 않니.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먹는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않습니까?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 죽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죽는다는 건 뭐고 죽지 아니한다는 건 뭡니까? 말씀은 우리를 옛사람을 죽이지만, 그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언젠간 다 죽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이렇게 공존하게 잘 번성하고 충만하게 살다가 죽음이 왔어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죽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우리가 죽어가는 그건 죽음이 아니에요. 신앙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 옛 성품이 죽어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신앙의 출발점도 시작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신앙의 출발점을 하는 거예요. 나는 51절에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영생이 뭐라고? 영원한 생명, 신적 생명, 하나님의 생명. 나의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이 말이 뭐예요? 여기 살이하면 사르스라는 육신을 썼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 몸을 위한 사르스라.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신은 뭐냐면 육이 아니라 뭐다?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에 봐보세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어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이게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늘. 말씀이 3번 나와요. 성부, 성자, 성령. 이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만약 14절 우리가 읽었으니까 해석하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누군지를 우리는 이제는 조금씩 알아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예수님 본질이 뭐냐면 말씀이세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현실의 한계에 우리는 어떻게 갇혀 있지만 우리가 물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면 그 현실의 한계에서 우리는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다시 한번,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실의 한계에서 갇혀있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십자가를 통해 내게 들어오게 되고 그건 믿음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들어올 때 그 현실의 한계가 암울하고 암담한데도 불구하고 그 현실의 한계에서 갇혀 살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는 그 모습, 그게 믿음의 시작이다. 근데 우리는 믿음의 시작이라는 걸 한번 설명해보라 그러면 우리가 설명 안 돼요. 믿음의 시작이 뭐지? 내가 현실의 한계에 부딪혀서 현실 속에 살아있던 나에게 그리스도의 은혜, 다시 말해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거듭남을 새롭게 태어나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그 현실의 한계가 어렵지만 거기 안에 갇혀서 좌절되고 힘들어하고 거기에 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씩 걸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된 사람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모습. 여러분 제발, 여러분 현실 한계에 부딪혀서 힘들어하잖아요. 그 한계에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현실의 한계에 갇혀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물었죠. 5절에 한번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8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넘어왔어요? 넘어왔습니까? 예, 5절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가로되 7이로소이다. 네. 자, 현실의 한계 앞에서 갇혀있는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에게 떡 몇 개? 몇 개나 있느냐? 여러분 다시 한번 자기 성경과 떡 몇 개 있냐? 몇 개? 이 말은 다른 말을 해설하면 너희가 소유한 떡이 몇 개냐? 떡의 양과 질을 묻는 게 아니라 제자된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떡이 있는가를 물어요.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어요? 아멘이죠. 있어요. 우리 부족하지만 다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상대를 먹여요. 몇 장 몇 절이 기억 안 나서 그렇지. 할렐루야. 응? 들었는데? 하고 막 이러는데 우리가 몇 장 몇 절을 기억을 못하지만 성경에서 그 떡,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정리해볼까요? 다시 한번. 지금 예수님은 너희가 떡의 뭐 질이나 양을 묻는 게 아니라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떡이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가, 말씀에 예수가 있는가를 묻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여러분, 지금 이 앞에서는 제자들에게 뭐냐면은 하늘의 떡이든 내가 하늘의 떡으로서 왔는데 너는 나를 그 떡으로 믿고 있니? 안 믿습니다, 제자들. 우리 알잖아요. 십자가 부활 후에 알아들어요. 성령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에 우리의 변화의 시점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내가 될 때 우리가 변화가 되고 신앙의 출발점도 이거예요. 우리는 때론 이런 약한 믿음으로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세상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해 선택하라 했어요. 죄악된 세상에서 머무를래? 나를 따라 홍해를 건널래?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저들 봐봐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들이 모세가 누구의 그림자면 예수 그림자거든. 모세를 따라 나온 이유가 뭐예요? 고통스러워서요. 다시 한번 43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던 그들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따라 나와서 광야로 나온 이유는 뭐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야. 고통스러워서 따라 나온 거야. 여러분 신앙은 사실 처음에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병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 문제로, 어떤 사람은 나의 뭐 어떤 우울증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문제로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돼요. 교회를. 그 교회에 나오는 어떻게 해요? 하나의 구심점이 이제 그 안에서 누구를 경험해요?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를 경험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상황이 어려우니까 따라 나왔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넜고 광야에서 살았지만 전부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왜?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택하라는 거예요. 써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먹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를 것인지 아니면은 현실의 상황 앞에서 좌절되어 살 것인지를 선택하라.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온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했던 건 여러분 잘 아시죠? 뭡니까? 신앙생활입니다. 그렇죠? 전쟁도 일어나고 고난도 일어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의 삶을 신앙생활을 끝내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애굽에서 먹었던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우리 다 좋아하는 거 아니야? 민수기 11장에 가보세요. 다 같이 읽어봐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 씌우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 뭐라고? 애굽에 있을 때는 뭘 먹었다고? 생선, 왜? 수박, 부추. 이거 부추 맛있네. 혹시 여러분 초탕 할 때나 뭐 이런 거 부추 넣어서 먹고, 백숙 할 때도 먹은가요? 제가 부추 좋아요. 파, 마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음식과 우리 한국인들이 먹는 음식이 비슷해요. 자, 어지간 지금 뭐랍니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 외, 수박, 부추, 파, 마늘을 먹었던 걸 생각나.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하여서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그 우계절 있죠. 4절에 탐욕을 누가 이렇게 탐욕을 하게 만들었어요? 섞여 사는 무리죠. 다시 한번 언더라인 치죠, 여러분.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에 그랬다고. 이 설교 한번 했어요, 제가. 여기서 다시 말해, 이 섞여 사는 무리가 뭐예요? 누구예요? 유대인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하면은 여기서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막 말을 막 하는 거야.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부추, 마늘, 뭐 고기, 뭐 이런 거 생선 먹고 야 육신이 막 해야 되는데 맨날 그 안에서 예수 만나 그거다. 그래갖고 우리 정력이 세해갖고 이렇게 번성할 수 있겠어? 그렇게 말을 퍼뜨린 사람이 섞여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섞여 사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죠?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 연기하면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돼요. 여전히 섞여 살아서 교회 안에도 여전히 섞여 살아서 여전히 물과 성령으로 십자가가 내가 되지 않냐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섞여 사는 그 무리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분명히 없겠대 이렇게 말을 퍼뜨려 갖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교회를 분란시키고 말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해봐요. 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는 누구냐면 이들이 탐욕품, 이들이 뭐냐면 출애굽기를 보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너무 알죠. 할례 뭡니까? 세례잖아요. 옛사람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거 거듭나야 돼.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 안에 섞여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게 되지 않은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언제 교회를 분란시켜요?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불평불만으로 막 입으로 막 해가지고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렇다고 목사가 그걸 듣고만 있어야지 어떻게 막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너무 괴로워하고 그랬는데 오늘날 교회 안에서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있는 자들은 다른 말로 하면 세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이렇게 쓰세요. 세례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통과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나타나는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생명력이 넘치고 신앙생활이 활기가 넘쳐. 다시 한번. 나는 저는 그래요. 너무 사람이 좀 너무 왜 그러신다 그럴까?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력이 넘치고 믿음 생활에 활력이 없다는 것은 진정한 십자가가 그에게 부어지지 않았어요. 성령. 교회 생활이 재밌습니다. 한 명도 아멘 안 하잖아. 근데 저는 교회 생활이 굉장히 재밌거든요. 재밌었고. 그리고 저는 제일 재밌을 때가 뭐냐면 설교할 때 지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재미없어도 저는 재밌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길어도. 왜? 설교가 재밌는데? 성경이 재밌는데? 내가 뭔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야지. 이런 마음이 막 와갖고 빨리 전하고 싶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십자가 은혜를 통과해서 새 사람이 되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생명력이 넘치고 신앙생활의 활기가 가득해요.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와 그 은혜를 통하여 새 사람이 되고 나면 다시 말해 성령이 부어지고 나면 우리에게 생명력이 넘치고 신앙생활의 활기가 넘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십자가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다 메고 다니면서 다 하고 다니죠. 십자가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우리 유상현 집사님 멘트하면서 결국은 나야 나. 십자가는 나를 이기는 거예요. 나를 새롭게 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거든요. 아멘. 다시 한번 이게 아무 단순한 세상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주시고 이런 기도하지 말라니까요. 아니 그런 기도 하는데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십자가 안에서 거듭나고 내 옛사람이 완전히 수장되고 나면 내가 죽고 나면 세상은 당연히 내 밥이야.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밥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처단되지 아니했는데 무슨 상대를 이기냐고. 이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바꾸어버린 힘과 능력이 있다. 이렇게 써보면 좋겠네요. 십자가는 다시 한번 목에 걸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아니라 그랬어요. 십자가는 복음의 십자가는 나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고 그랬고, 세 번째 십자가는 나 자신을 바꿔버리는 힘과 능력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가면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모습은 나타나요. 예수를 만난 자들에게 모습은 첫 번째, 여러분 써보세요. 인생관은 바뀝니다. 두 번째, 가치관이 바뀌고, 세 번째, 세계관이 바뀌고, 네 번째, 내세관이 정립이 돼요. 다시 한번, 예수를 만난 자, 아까 우리 지금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그걸 갖다가 쉽게 지금 예수를 만난 자다 그랬어요. 자, 물과 성령을 거듭나고 십자가에서 예수님 처단된 자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인생관이 바뀌어요. 두 번째는 가치관이 바뀌어요. 세 번째는 세계관. 세계관이라는 게 뭐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여전히 세상 사람과 비슷하게 물질의 어떤 거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그건 아직까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복음을 모른다는 거야. 다시 한번. 첫 번째, 인생관이 바뀌어요. 인생이라는 건 뭐냐? 우리 지난번에 자주 쓰잖아요. 인생. 인생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의 능력을 다시 말해 새 생명을 우리가 받은 자들은 그 인생관이 받아요. 아, 인생이란 무엇인가?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가고 하나님의 부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인생이에요. 두 번째는 뭐라고? 가치. 그 나의 존재가, 그 가치가 굉장한 십자가의 은혜로 내 가정이, 내 교회와 내 자녀와 나의 삶이 어떤 가치를 갖고 살게 되냐. 귀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요. 세 번째는 뭐라고요? 세계관, 세상을 바라보는 눈. 마지막으로는 내세관. 나에게 주어진 곧 죽음이 올 건데 죽고 난 후에 나의 그 영원한 나라의 천국에 대한 그 모든 것이 정립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말씀을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함에 미혹되지 않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런 관들이 정립된 자들은 말씀으로 세워져서 세상의 화려함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않아요. 6절 7절 보세요. 자, 떡 몇 개냐 물어봤어요. 7개입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6절,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그 앞에 놓게 하시니 제자들이 무리 앞에 놓더라. 또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는지라 이에 축복하시고 명하사 이것도 그 앞에 놓게 하시니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강주를 거두었으며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흩어 보내시고
곧 제자들과 함께 현장에 빠져나가요. 그리고는 달마누다 지방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시작이 예수님께서 6절 7절에 떡 7개와 생선 2마리를 어떻게요? 먹이실 때 땅에 앉게 했고 7개를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줬죠?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중요한 게 제자들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을 줬단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누구를 통해서 한다? 제자를 통해서 한다. 제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제자가 되지 않냐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지 않아요. 제자가 돼야 돼요. 제자.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저도 마지막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제자는 뭐예요? 스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죠. 그 제자가 돼야만이 기적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정리해보세요.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다. 제자들을 통해서 굶주린 자에게 말씀을 먹이셨다. 다시 한번 제자들을 통해서 기적을 베푸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굶주린 자에게 말씀 떡을 먹이셨다. 여기에 우리는 좀 더 집중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무리가 되지 말고 뭐가 돼야 된다? 제자가 되라. 우리 교회가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자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제자입니다.